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1절부터 7절까지 읽고요. 우리 17,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장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에서 다섯 번째로 한국 교회를 사회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별로 예쁘게 보지를 않았어요. 5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에 19.4%였는데 올해 20.2%, 거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80% 중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가 51.2%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1%였고요. 이 중에 20%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저도 놀랬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50대, 60대는 그래도 좀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20대, 40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요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특별히 40대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그 감소하는 인원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다마는 지금 가장 한국교회 없는 그 숫자가 어디냐면 40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40대가 다른 교회보다 적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다른 연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여러분 40대가 적으면 어떻게 되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40대에 지금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들을 통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정주부들은 그래도 신뢰했는데 화이트 칼라, 다시 말하면 직장을 다니는 그 남자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지금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너무나 부끄럽게도 카톨릭은 32.9%, 불교가 22.1%인데 저희가 3위였습니다. 불교만도 지금 우리가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9년 동안 한국교회가 9년 동안 매일같이 부르짖는 운동이 뭐였냐면 도덕과 윤리와 회개였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잃어버린 우리의 신뢰를 되찾자라고 9년 동안 매년 특별기도회를 하고 잠실체육관 운동장에 모여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9년 동안 했는데
9년 내내 한 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왜 믿지 않느냐? 교회는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종교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적이다. 세 번째로는 목사님들이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답은 1, 2, 3위가 다른데 실제로 이걸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목사들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 투명한 재정 사용이 안 되는 교회는요, 목사가 교회 재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 교회처럼 재정세칙을 세워서 아직 우리가 공동회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재정세칙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물건 하나를 사도 허락받고 사니까요. 여러분, 타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일반 교인들일까요? 아닙니다. 텔레비나 신문지상에 나와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뭐냐면 교회 리더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조사를 한다면 더 뚜렷하게 그 문제가 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건강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믿을 만하다, 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저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라면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들을 만하다, 그런 칭찬과 고백이 있어야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뭐 다른 교회가 어떻다, 뭐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신뢰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신뢰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왕이, 야, 너의 누이 동생을 나에게 달라 그랬던 그 대목과 똑같은 장면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잘못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남쪽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가데스와 술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를 또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엔 정직하게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또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거리낌 없이 그 사라를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고대 가나안의 법에 따르면 왕은 어떤 처녀라도 그 사람이 남의 부인이 아니면 그 땅에 사는 백성이든 아니면 방문자이든 자기 마음에 들면 후궁으로 데려갈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90살도 더 넘은 사라가 예뻐서 데려갔느냐 좀 의문은 되죠. 근데 예뻐서 데려갔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부호였고 권세가였고 계력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화친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으로 사라를 데려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아브라함은 지금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때문에 또 팔아먹은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제가 여러 번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같은 경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한
그런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런 초보적 신앙에서 이제는 세상의 역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의논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친구가 뭐예요? 어려우면 같이 어려운 일을 나누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친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끝까지 삶을 같이 하는 사람이 친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찬 들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지금 어린아이 때 저질렀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오늘도 반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하나님과 의논하던 아브라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내 본질이고 내 자신의 정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랍게도 바로왕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야단쳐가지고 꿈에 나타나 네가 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협박을 하셔서 공포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게 만드십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 아비멜렉 모든 가문에 있는 여자들의 태를,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여자 하나 잘못 데리고 와서 집안이 완전히 지금 패가망신하게 생긴 거죠.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또 너무나 재밌어요. 하나님에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렇게 항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 여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고 그 여인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너의 문제와 너의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뭔 짓을 했길래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막 야단치잖아요. 야, 왜 네 아내를, 네 동생을 거짓말했나? 하나님한테 벌 받을 뻔했잖아.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잖아요. 저는 아비멜렉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아, 내가 언제 억지로 뺏어갔냐? 왜 거짓말했냐? 내가 너 죽일까봐 그랬냐?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러면서 아마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막 야단쳤을 것이고, 아브라함 아마 그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창피해서 어떻게 했을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봐주셔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봐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예뻐서 봐준 게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봐주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에 봐주시지만 이 20장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빼앗기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오게 하고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을 생각도 못했겠죠.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무슨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라를 다시 한번 구해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쳤다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지만 사라가 돌아와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그 순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책망받은 것보다 야단맞은 것보다 더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의 책망,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 너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아비멜렉의 책망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데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망하기는 아비멜렉이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는 게 바깥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죄인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으셔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것이 정말 극악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면 완전히 멸망시키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내가 망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믿지 못하게 난치고 아우성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너네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망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망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게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병들어서 힘들고 누워있을 때, 내가 돈이 없고 망하여 힘이 없을 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죽어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비멜렉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남의 여자 뺏어가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는 성도들을 야단치고 비난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 신뢰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설문조사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훨씬 더 그래도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더 많이 돕고요, 우리가 더 많이 착한 일 하고요, 우리가 더 많이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일부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부 때문에 함께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희가.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지금 그 음성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혼자 공부를 하니까 제가 잔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착한데 가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 딱 한마디 저한테 말을 해요. 아빠, 나 애기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말만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미국 나라 18살인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대학생이면 철든 겁니까? 자기 대학생이래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철이 듭니까? 결혼하면 철이 드나요?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면 철이 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날마다 응석 부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조금 잘해서 좀 올려줬더니 여러분, 금방 방심하고 교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가진 게 많아지면 넉넉한 사람이 될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진 게 많아지면 지키려고 애쓰느라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빈손 들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요? 이거 지키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없으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킬 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거 누가 주셨나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 그 모든 거 다 누가 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이걸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키는 건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쌓아온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업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키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 보면서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저는 근데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 지금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힘들고 탄핵돼서 중국 때문에 힘들고 미국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예전에는 훨씬 더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밥도 못 먹고 살 정도로 힘들었고요. 지금 김정은이 철없어가지고 이렇게 까불지만 김정은이 제 말고 김일성 살아있을 때는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판문점에서 막 도끼 날리고 그랬잖아요, 예전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고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미국이 지키나요? 천만의 말씀. 태극기를 든 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든 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신문 보면서 태극기는 지고 촛불은 승리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누구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라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지도자를 뽑고 그런 면으로만 이 나라와 이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패배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2달 뒤에 새 대통령 뽑으면 그분은 좀 나을까요? 물론 나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나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대통령 혼자 잘나면 잘 다스리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좋은 사람이어야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달 동안 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대통령 뽑히길 기도하고 그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까요? 정말 오늘 제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나온 얘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7절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은 아비멜렉에게 야, 내가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서 내가 너를 지금 죽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죽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됐죠?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이게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 팔아먹은 비겁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시향 팔아먹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죄인을 위해 기도해주는 선지자, 죽을 영혼을 살리는 선지자, 아비멜렉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용서는 아비멜렉이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연약한데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돼서 기도해줘야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지금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우리들이 희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모독을 당해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이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브라함이 문제라고 야단을 쳐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은 절대로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이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선지자이고 여러분의 넘어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지자 역할로 인하여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의 가정, 주님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참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의 위력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전히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의 소망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결코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선지자가 되어 아비멜렉의 가정을 살리고 세워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의롭게 세우는 그러한 귀한 기회,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두고 내 마음속에 연약한 죄인임에도 무능한 자임에도 하나님의 선자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세우시고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